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입으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시간 봉독해 주신 신학성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가장 마지막 대목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저런 권면과 위로의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 6장 11절로 18절 마지막 대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갈라디아서 6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도 바울의 시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갈라디아서라고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가장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는 내가 쓴 것이다 라는 뜻으로 큰 글자로 썼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당신은 보통 편지를 본인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필자가 기록하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직접 편지를 기록하기보다는 아마 글씨를 조금 잘 쓰는 사람에 의해서 대필자가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도 사도 바울이 직접 편지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에 어느 누가 이 편지를 기록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어느 사람이 대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전해진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것이 아니다라는 오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6장 11절 말씀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 편지는 대필자가 이 편지를 기록을 했지만 바울 자신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갈라디아 6장 11절에 이와 같은 여러 해석이 존재하지만 바울이 가장 마지막 대목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주일 오전 설교의 원고를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카톡 단체방에 간혹 예배가 끝난 후에 설교 원고를 통째로 보내드리는 적이 있습니다. 혹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에게 제가 지금 강대상에서 보고 있는 이 설교 원고를 어떨 때는 통째로 제가 전해드리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 원고를 자세히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고 하면 제가 컴퓨터로 작성하는 설교 원고의 글자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 제가 주일 오전에는 A4 용지로 설교 원고를 5장에서 많게는 6장까지 작성을 하는데, 여러분이 한 글자 한 글자가 다 똑같은 글씨체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글자는 다른 글자와는 조금 다르게 굵은 채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는 밑줄을 긋기도 합니다. 제 설교 원고를 보셨나요? 제가 주일 단체방에 보내드리는데 아마 보신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글씨지만 굵게 표시를 하기도 하고 밑줄을 긋기도 하고, 여러분, 더 중요한 부분은 형광색이라고 하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예 어떤 부분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세 가지가 뭔가 기억하시나요? 굵게, 그리고 두 번째 뭘 치죠? 밑줄을 긋고, 세 번째는 아예 노란색, 형광색으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똑같은 설교 원고를 기록을 하면서 어떤 부분에는 이와 같은 특별한 표시를 할까?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그 부분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오늘 6장 마지막 절 18절까지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인 갈라디아 6장 11절 말씀에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무슨 글자로 썼다는 거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고 그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편지의 마지막 문안 인사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마지막 대목은 그저 형식적인 문안 인사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 시작하면서 큰 글자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절대로 단순한 형식적인 문안 인사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지난 갈라디아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 6장 11절에 바로 앞부분인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다시 말하면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결론과도 같은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을 했을까?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진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바로 앞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시 보통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실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면서 실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해서 성취한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자랑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전부 몇 년이죠? 12년. 요즘에는 유치원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유치원 때부터 영어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짧게는 10년, 길게는 15년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그 학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다고 하는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는 동네에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보, 우리 아들이 어디에 갔죠?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 여러분, 자랑을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 학생은 대학교 4년 동안 다른 학생이 놀 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서울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고 우리나라 한국에서, 여러분,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좋다고 하는 삼성그룹에 취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라고 그럴까요? 제가 아는 분이 경기도 포천에 계시는 집사님 아들이 삼성전자에 취직을 했어요. 아마 그 부모님은 이번에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보, 친구, 내 아들이 어디 들어갔죠? 삼성에 들어갔어. 여러분, 자랑을 할 겁니다. 여러분, 물론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일이나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직장이라고 했던 삼성전자에 취직한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이러한 자랑거리가 없어서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여러분, 아닙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이나 사도행전 22장 3절의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당시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제자입니다. 사도행전 5장 34절에는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내가 가말리엘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웠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왔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빌립보 3장 4절로 6절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빌립보 3장 4절 이하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여기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는 말을 오늘 갈라디아 6장 14절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면 자랑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이라고 해도 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이런 빌립보 3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8일 만에 뭘 받았죠?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 고추꽃을 조금 잘라냅니다. 이걸 할례라고 부릅니다. 우리로 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우리 어머님이 권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여러분, 혹시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시나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라는 사람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말하면 이시초선, 그렇죠? 왕통이라는 뜻이에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바울은 자랑거리가 한두 가지 정도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음 빌립보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의하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빌립보 3장 8절 말씀에는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겼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육체를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들도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인가? 예배당을 몇 억을 들어서 지은다. 혹은 한 주간, 한 달간의 재정이 얼마가 되는가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뭐만 자랑했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친구가, 교회 가끔 오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 2주 전부터 보니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표시로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혹은 자동차 앞에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십자가는 로마 나라의 사형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왜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했을까? 여러분,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상의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은 다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끝이 납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십니다. 어떻게 나누시나? 남자냐 여자냐? 키가 크냐 작냐? 얼굴색이 검으냐 시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여러분, 아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분하는 두 가지는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없느냐입니다. 여러분, 그날은 십자가가 있느냐 십자가가 없느냐에 따라서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예수님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을 우리가 2022년도 고난주간으로 지킵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 위에 우리 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나 위에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 서는 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4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세상은 바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에게 세상의 온갖 핍박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함께 생각하는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그리고 23장 13절에는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40여 명이나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바울, 이 배반자, 우리가 바울을 반드시 죽여 없애고 말겠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살다 보면 반드시 박해가 오기 마련입니다. 디모데 3장 12절 말씀은 제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저를 가르쳐주신 목사님이 거의 예배 시간마다 강조하시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 3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전 개역은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 개역 개정은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들어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제 이 다음 대목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어제 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가 잘 와닿지를 않았어요.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건가? 아니면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일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네? 다시 말씀드릴까요?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바울이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일까? 여러분 어떤 것 같으세요? 두 가지 다예요. 현대인의 성경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그 다음 주어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뭐가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뭐였죠? 죽었고. 누가 죽은 겁니까 지금? 세상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십자가만 바울이 자랑하고 사니까 세상이 바울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바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어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미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다고 하는 뜻입니다. 새 찬송가 288장 3절의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누구만 보이죠? 주만 보인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고, 그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 바울처럼 뭐만 자랑하시자고요? 십자가만 자랑하고 살면 세상과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어요. 세상도 없어요. 누구만 보이나?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바울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면 세상이 점점 멀어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를 아직 못 받았느냐,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큰 오해를 하고 계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여러분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이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지녔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여러분, 댁에서 성경이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여러분, 여기서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율법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할례와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의 흔적인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뭘 지녔다고요? 흔적을 지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흔적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흔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웬만한 헬라어는 듣고 다 잊어버리시는 게 좋은데 오늘 흔적이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기억하고 사세요.
흔적을 헬라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스티그마. 흔적이 무슨 뜻일까? 제가 교회 용어 사전을 적어봤습니다. 고대 헬라 사회에서 노예나 죄수, 범죄자, 반란자 등 범법자나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존재나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자의 몸에 찍는 일종의 뭐와 같죠? 낙인이에요. 낙인.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는요, 말을 사오면 말에다가 뭘 찍는지 아세요? 낙인을 찍어요. 근데 예전에 고대 헬라 사회에 이런 풍습이 있었답니다. 노예나 죄수나 범죄자, 반란자, 범법자나 윤리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람,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는 사람의 몸에다가 뭘 찍었죠? 낙인을 찍었어요. 이게 흔적이에요. 바울이 오늘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수없이 많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바울의 몸에 생긴 상처를 의미합니다. 고린도 1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고린도 11장 24절에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군병들에게 채찍에 맞으셨는데 여러분, 그 채찍 아시나요? 단순한 채찍이 아니에요. 가죽 채찍에 유리 같은 것을 못 박은 채찍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채찍이 한번 몸을 맞으면 몸에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위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도 내 몸에 예수의 뭘 가졌다고요? 흔적을 지녔노라. 여러분, 어느 나라나 국가 유공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 유공자는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나라의 공무원으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혹은 부상을 당한 분들을 국가 유공자로 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일종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 유공자입니다. 바울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의 몸에 생긴 그리스도의 흔적은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바울에게 멸류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여러분 1시간 말씀드렸는데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바울과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십자가. 바울에게 십자가는 유일한 자랑거리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그러한 바울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바울도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십자가, 이 앞에 바울이라는 말 대신에 여러분 각자의 성함을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고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세상의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미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 다음에 하나님 서는 날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우리에게 면류관으로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